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제부터 패럴림픽이 시작되었죠. 다음 주일까지 끝나게 될 텐데 좀 씁쓸함이 좀 남는 그런 올림픽이기도 했습니다. 대국의 패권주의를 의식하면서 우리나라 한복까지 뺏어가면서 또 많은 편파 판정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 참 잘했죠. 쇼트트랙 경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이 속출되는 가운데서도 은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땄습니다. 선전했습니다. 팀킴이라고 불리웠던 컬링 선수들도 참 애썼고요. 그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제 스포츠 영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 영웅들이 돌아오게 될 때, 뭐 국빈이 올 때나 뭐 이럴 때도 그렇습니다만, 스포츠 영웅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국빈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몇몇의 제한된 그런 형식을 통해서 몇 사람들이 보지만, 그러나 이게 스포츠 영웅들이 돌아올 때는 전 국민이 환영합니다. 꽃다발 환영 인파, 카메라 프레쉬, 또 옛날 같으면 이 카퍼레이드까지 했죠. 귀국장이 시끌벅적하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원래 이제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문을 만들어서 개선문을 만들기도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나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문이죠. 자기 때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조금 넘살스러우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나 손주나 증손주쯤에서 세우는 경우가 태반이죠. 명실상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개선문을 들라고 하면 뭐니 해도 프랑스 나폴레옹 1세 1805년에 오스텔리츠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건축해서 1836년에 그 완공을 마친 프랑스의 개선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바스티유 광장, 이제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광장에 세우려다가 이제 계획을 바꿔가지고 쌍젤리제 거리의 맨 끝에다가 배치해 놨습니다. 쌍젤리제, 노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리죠. 오샹젤리제. 쌍젤리제 거리의 맨 끝에 12개의 방사상 도로가 쫙 펴지는 가장 가운데 광장에다가 이 개선문을 놓게 되죠. 에뚜아르 광장이라고도 하고, 이제는 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샤를 드골 광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양식을 빌려온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 시내에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가 있죠. 포로 로마나라고. 이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광장인데, 광장에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습니다. 뭐 관공서, 행정적인 시설이랄지 위대한 건축물, 기념물들,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으니까 그곳에만 가면 로마의 역사를 거의 반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건축물들의 그런 전시장, 뽐내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세 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포로 로마나에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 세베루스 황제의 개선문, 또 하나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선문은 이 티투스와 또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양식을 따가지고 온 건데, 티투스의 개선문보다 약 3배나 크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보다 2배나 큰, 폭이 50m, 높이가 50m요, 폭이 45m요, 깊이가 1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죠. 나폴레옹 군대의 각종 승전도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조각으로.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그 벽면, 안쪽 벽면에는
이 승리를 이끈 나폴레옹과 함께했던 600명의 장군의 이름이 그곳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선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이 개선식은 고래로부터 있었지만 로마의 이 개선 퍼레이드가 가장 유명하고 화려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인 장군에게 그 전투에서 이긴 그 최고 통수권자, 쿰 임페리움이라고 불리우는 최고 통수, 해전이 되었건 지상전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이끈 장군에게 베푸는 최고의, 국가가 베푸는 최고의 잔치요, 전 국민의 잔치죠. 한 3,000명쯤 죽여가지고는 잔치 안 해줍니다. 그냥 가운이나 하나 입어라 하고 특별 제작한 가운 하나 입혀주고 끝나는데, 이 개선 행진을 보면 맨 앞에, 그 옆에 이제 물론 가도에는 군중들이 나와서 꽃을 흔들어대고, 맨 앞에는 이제 행정관들과 원로원의 원로들과 그 뒤를 따르는 악사들, 그리고 제물에 바쳐질 짐승들이 그 뒤를 따르고, 전쟁터에서 노획해온 전리품들이 그 뒤를 따르며, 맨 중앙에는 백마를 탄 개선 장군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오고, 그 뒤에는 자기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며, 맨 뒤에는 쇠사슬에 묶여 또는 밧줄에 묶여서 이제 끌려오는 포로들이죠. 광장에 도착하면 포로들부터 모두 목을 치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팡파레가 울리고 이제 전 국민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 개막식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은 괴상한 퍼레이드, 좀 허접한 행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퍼레이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 돈을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화려한 리무진 승용차도 아니요, 잘 훈련된 등치가 큰 멋있게 보이는 명마도 아닙니다. 고작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이 키를 못 이겨서 예수님이 발을 땅으로 질질 끌고 가야만 되는 그런 수준의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꽤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이 시끌벅적한 퍼레이드는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계속 이어졌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서 옆 사람 옆구리를 찌르면서 저 뭐야? 저 나귀 타고 가는 저 우스꽝스러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친구가 옆에서 말해요. 아이,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나?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 예수. 뭐 나사렛? 그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오늘은 이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태어난 데, 자란 데, 돌아가신 데가 각기 다 다르죠. 전국적이죠.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어느덧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우리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을 직접 주관했던 당시의 총독 빌라도,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일반 죄인들처럼 평범하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대문의 문패처럼 크게, 사이즈도 크게, 그거 쓰려고 하면, 글씨를 쓰려면 크게 좀 잡아야 돼요. 옆으로 폭도 그러고 이게 가로 세로가. 그래서 그 명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특별히 걸어놨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자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항의를 합니다. 저게 뭡니까, 총독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뇨? 그 유대인의 왕 앞에다가 이걸 붙이세요. 뭐 말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오. 빌라도가 듣더니 피식 웃더니 콧방귀도 안 끼고, 나는 내 쓸 것을 다 썼어.
이렇게 하고 그대로 명령해서 갖다가 붙이라고 붙여넣죠. 당시에 통용됐던 국제 통용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국제 통용어 라틴어와 헬라어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3개국어를 써놨다고. 어느 지방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오더라도 저게 누군지를 알게끔 갖다가 썼습니다. 이게 특별 배려였는지 우연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의 사건은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보입니다. 예수와 하 노츠리 바브 멜레크, 또 하 예후딤,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썼어요.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름, 이렇게 했어요. 렉스라는 말이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어도 썼습니다. 예수스 호 나졸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톤 유데이온, 이렇게 썼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그런데 히브리어로 쓴 그 말을 보면 예수와 하 노츠리 바브 멜레크 하 예후딤이라고 하는 말에 앞에 이니셜만 따면 그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거든요. 영어로 쓰면 YHVH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자음만 있는 거예요. 야훼, 그 앞자를 딴 것을 이니셜을 합해보면 야훼라고 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은 야훼다. 결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겁쟁이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이 베드로가 복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루는 그가 요한과 함께 손잡고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데, 니가노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문 중에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오죽하면 아름다울 밑자를 붙여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름했겠습니까? 거기서 장사해야 사람들한테 더 적선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적선할 때 한 푼 줍쇼 라고 할 때 돈이 마침 없었나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여러분, 호칭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호칭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은 1882년 서상윤 씨가 한글을 가르쳐 준 존 로스 목사님이 만들었는데요. 누가복음을 만들었어요. 같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호칭이 뭐냐면 그냥 하느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때 호칭은 뭐냐면 신이에요. 그냥 영어의 God를 그대로 옮겨서 신이라고 했다고. 천주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찍이 상제님이라고도 하고 천주님이라고도 하고 그냥 신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했던 이 호칭. 이 호칭 어떻게 할 거냐? 1885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온 언더우드 목사가 1900년대 초에 조선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조선 사람 2명 끼고 선교사 5명이 있었어요. 선교사 5명이 모였습니다.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톤, 또 헤론, 그리고 이 자기 언더우드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장차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텐데 이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중요한 모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끝까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조선 땅에서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이 민족이 믿어오고 고백했던 이 민족의 고유의 신이니
이 신의 이름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참신 여호와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머지 모든 4명의 선교사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4대 1로 부결됐어요. 결국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하나님! 하느님도 아니고 하늘님도 아니고 상제도 아니고 천주도 아니고 신도 아닌 하나님으로 그날 결정된 겁니다. Only one, 하나인 하나님. 이 호칭 때문에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참신 여호와 이렇게 말했으면 불교와 도교와 유교에 쩌들어 있던 우리나라가 그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다른 여타의 종교인들도 장벽을 느끼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도 않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되고 좋은 케이스가 된 이것을 보더라도 호칭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이름에는 인격이 있고 그 이름에는 품격이 있고 그 이름에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사시다가 나사렛 예수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름은 매우 거칠고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시골 촌구석 이름도 안 알려진 저 북부 지방의 촌구석 나사렛이냐고요. 기왕이면 예수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예수 하면 좀 빚가번쩍하고 또 포문도 날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시골 이름이지만 오히려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나를 품어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나를 쉬게 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내게 힘을 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고 설교를 이어갈게요. 이것을 아시려면 올리브나무를 이해하는데 보신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 실체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실감할 수 없습니다. 자, 올리브나무에는 가지가 2 종류가 있어요. 줄기에서 나온 가지, 밑둥 뿌리에서 나온 가지.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히브리어 호테르, 뿌리에서 나온 가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호테르는 이 줄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부분이 뭉퉁해요. 차라리 가지라기보다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막대기인데, 시편 23편의 막대기인데, 막대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뭉치예요, 뭉치. 망치처럼 때리는 걸 몽치라고, 옛날 말로. 몽치처럼. 끝부분이 묵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할 때 툭 던져요, 양들 앞에. 그럼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양들이 그것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목자님이 이리 가라고 하네, 오늘은.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호신용이기도 하고 양들을 지켜내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끈으로 묶어서 여기 허리춤에 차고 다니다가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되면 재빨리 뽑아가지고 그들의 급소, 버리죠. 특별히 미간과 인중 부분을 향해서 강타하게 되면 단번에 뽑게 됩니다. 이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하고 이 몽댕이로 목표물을,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하는 것을 통과해야 목자가 되는 거죠. 홀이라도 틀림없이 때려야 자기도 살고 양들도 살립니다. 조금이라도 비껴가면 다 죽은 목숨이.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반드시 이 막대기 호테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뿌리에서 나온 넷제르가 있습니다. 넷제르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원을 그리며 자라납니다. 둥그렇게. 1-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라줍니다. 여기 남은 1-2개는 어린 묘목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온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니, 시편 128편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광경,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넷제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넷제르 어린 묘목 1-2개 남겨두고 나머지 다 잘라갖고 뭐 했으느냐? 목자의 지팡이로 씁니다.
넷째르는 허리에 차는 호테르 막대기하고 다르고 깁니다. 양들을 인도할 때 이 넷째르를 반드시 오른손에 줍니다.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옮길 때 사용하고, 이 지팡이로 물과 진흙의 깊이를 재어가지고 그곳을 통과시키는 것이죠. 호테르와 넷째르. 줄기에서 나온 뭉치 같은 호테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인 메시아를 상징하고, 뿌리에서 나온 넷째르는 어린 묘목으로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은 유다 지파의 출신의 다윗 왕조, 즉 메시아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유대의 수많은 고을 중에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낸 것을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사렛의 어원에 있어요.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나짜라트입니다. 이 나짜라트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뿌리에서 나오는 낫제르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넷제르는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아,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란 얘기네. 이 마태의 의도를 쉽게 읽었을 겁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속에 숨겨진 뜻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겸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온유의 이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에게 힘과 쉼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과 동시에 치유의 이름이죠.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나귀를 푼다는 것은 매여 있는 것을 푼다는 의미요, 붙잡아 맨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꽉 졸라매져 있는 운동화 끈을 확 풀어 헤쳐서 발로 하여금 신발에서 자유케 만드는 것처럼 이리저리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봄철이 되면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를 벌입니다. 가장 큰 빨래인 이불 빨래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솜 들어간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겨울을 놨던 그 두꺼운 거, 이불 호청 뜯어냅니다. 뜯어낼 때 중요한 것, 굵은 실, 거기 있던 실 잘 회수해야 다시 있다가 이불 꿰맬 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바닥에 길게 섞이지 않도록, 꼬이지 않도록 내려놨는데 손주 녀석들이 그곳에서 좋다고 이불 위에서 벌쩍벌쩍 트램펄린처럼 뛰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그 실이 엉키고 맙니다.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그냥 빙긋이 웃으시면서 지문조차도 남지 않으신 그 거치신 손으로 마법사처럼 신기하게도 술술술술 엉킨 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불 호청을 꿰매가지고 새로운 이불로 만들어주셨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꽁꽁 매는 분이 아니라 매어져 있고 막혀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분입니다. 어느 날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으시고 안수기도 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성경은 증언하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이 배로 칭칭 동인채로 나왔는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풀어놓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풀어주셔서 시원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난의 병에서 풀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네가 참 복되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건네준다. 이것을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이 3월의 첫 주일 이 아침,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불러봅시다. 딱 한 번만 할게요. 3번까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삶의 원천이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병들어가는 이 역사의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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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붙잡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